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여호와께로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새 시대를 위한 우리를 향한 신신당부의 말씀을 지난주부터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새로운 챕터들이 열릴 때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신신당부의 말씀을 우리 자신도 다시 잘 새기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신신당부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라. 이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에서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또 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듣고 준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또 이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 가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고 주시는 말씀 그대로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하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시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규례와 법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이런 법도, 규례, 규칙, 명령 또 그거를 가감없이 그대로 지키라라는 말을 들으면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무겁고 좀 부담스럽고 약간 좀 뭔가 속박되는 듯한 뭔가 자유를 빼앗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과연 이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인지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그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그 말씀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 뭔가 자유를 없이 더 속박하는 느낌인데 여기서는 희한하게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느낌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그러한 의미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자유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 이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자유에 대한 오해를 벗고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오늘도 오시면서 아마 많은 신호등을 거쳐서 오셨을 것입니다. 자, 두 개의 신호등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어떤 신호등을 더 좋아하십니까? 어떤 신호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에 것은 빨간불도 있고 노란불도 있고 파란불도 있는 신호등이고요. 밑에는 파란불만 켜지는 신호등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빨간불을 맞이하게 될 때 그것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약속 시간에 늦어가지고 빨리만 가야 되는데 신호가 계속 빨간불만 걸리면 되게 답답하죠. 그럼 신호등이 없이 그냥 쭉쭉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파란불만 들어오는 신호등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아니면 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빨간불이 있다는 것은, 또 노란불이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그냥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하실 때 아마 자동차에 다 이 두 개의 페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가속하는 페달이고 하나는 멈추는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가속하는 페달은 밟으면 어떻게 되죠? 차가 움직이게 되고 점점 더 빨리 가게 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여쭤보고 있나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속도가 천천히 되고 멈추게 되죠. 우리는 마치 자유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마냥 달리기만 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말 멋진 자동차가 있는데 브레이크 페달이 없이 가속 페달만 두 개가 있는 자동차를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그 차를 타고 운전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운전은 굉장히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도와 규례, 때론 빨간불이 있고 때론 파란불이 있고 내가 행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바닥에 차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이런 차선과 같다고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2005년쯤 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중국에 있는 한 지역에 언어 조사를 하려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에 처음으로 가보게 됐는데 공항을 나오니까 역시 대국답게 공항 앞 도로가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거의 한 16차선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도 그렇게 큰 길이 없었던 것 같은데 중국에 이렇게 큰 길이 있구나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 깜짝 놀랐던 거는 그 큰 길을 가는데 차가 굉장히 천천히밖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들이 사방에서 막 오기 때문에 중앙선 상관없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역주행하면서 역주행을 하면서 막 사방팔방으로 다니기 때문에 길이 그렇게 잘 닦여 있고 넓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고의 위험이 높고 실제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자동차도 빨리 갈 수 없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캄보디아 살 때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거기도 신호등이 중간에 있는데 아무도 신호등을 안 지키니까 또 차선들이 있는데 차선을 지키지 않고 저 사이로 가로질러도 동물도 지나다니고 마차 같은 것도 지나다니고 오토바이도 막 사방으로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도 많이 나고 뭔가 이렇게 안심하고 속도를 낼 수 없는, 마치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아무 방향으로나 가는 것이 우리가 자유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참된 자유는 우리가 신호를 지키고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차선을 잘 따라서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자유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마치 도로 위의 차선과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 라는 것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것을 얻고 누리게 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규례와 명령, 그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이고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바른 방법, 바른 방식에 따라서 그 법도에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자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들은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사실 뼈아픈 실패의 경험이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 말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바알브올의 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바알브올의 일은 어떤 것이냐면은 부올이라는 지역에 있던 그 바알을 섬기다가 일어났던 큰 재앙과 같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압의 왕인 발락이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계략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발람이 한 계략을 펼쳤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던 중에 시딤 골짜기라는 곳을 지나게 됐는데, 그곳에 쉬는 동안에 이 모압에 있는 가장 아리따운 여인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던 것이죠. 이 바알이라는 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인데,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그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성전에 있는 그런 여사제들과 성적인 행위를 할 때 그 신이 기뻐하면서 복을 내려준다는 것이 그들의 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한, 음란한 그런 것이 바로 바알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혹에 너무나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 사람의 숫자가 2만 4천 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들에게 있었던 일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주셨던 그 삶의 기준을 잘 따르지 않고 기준이 흐려지고 기준이 흔들렸을 때, 그들은 자신의 마음의 정욕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자신의 그냥 하고 싶은 생각에 따라서 행하다가 이렇게 많은 멸망당하는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너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사기 말씀 아시죠? 사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곳에 사는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21장까지 있는데요. 21장의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사사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정착을 하니까 좀 편해지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타락하게 되면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을 통해서 치면서 심판하십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빌면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의 사사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게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또다시 타락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또 타락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 것이 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는 그 전체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구절이 17장과 21장에 두 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강력한 분명한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규례를 지키도록 하는 그런 삶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리더가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타락하게 됐을 때 그런 리더십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의 타락은 각기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똑같은 구절이 여기도 두 번 나오는데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는데 그 길이 망하는 길이고 사망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떤지 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삶의 기준이 바로 서 계십니까? 우리가 항상 온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항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대로 제대로 서 있는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이 차선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걸치고 달리고 있는 것인지 선을 넘는지 넘지 않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너희의 삶은 분명히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야 비로소 너희가 그곳에 들어간 것이 너희에게 참된 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우리가 그저 별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삶에 바른 기준들이 희미해지고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운전을 하다 보면 어느 곳에서는 차선이 이렇게 흐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따라가야 될지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다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으니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것을 잘 지켜 행하라. 너희가 이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그 규례와 말씀은 그들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통찰력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삶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켜 사는 삶을 볼 때 여러 민족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와, 당신들은 정말 큰 나라 사람이군요. 여러분에게는, 당신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군요 라고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박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자유를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복은 바른 지혜를 알고 바른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힌트를 드리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몇 편이 가장 길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119, 미국은 911이지만 한국은 119죠.
뭔가 급한 일이 있으면 시편 119편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시편 119편의 특징이 있는데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한데, 이거는 문학적으로도 좀 한글 성경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음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뭐 이런 식이죠. 영어로 치면은 첫째 줄은 A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도 A로 시작하고, 그 다음은 B로 시작하고 B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C로 시작하고 C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는 알파벳이 2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알파벳 하나당 8절씩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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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8절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 한 연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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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에서 8절씩. 시편 119편을 읽으실 때는 8절씩 끊어서 읽으시면 그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22 곱하기 8 하면 176절까지. 성경에서 가장 긴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가장 긴 이 시편에서는 과연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시편 119편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그 말씀을 나에게 깨우쳐 주시도록 간구하는 내용이 이 시편 119편에 담겨 있는 내용인 것이죠. 몇 구절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8절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 가운데 그냥 내가 별 생각 없이 읽었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구나 라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달라는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36절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보올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탐욕과 욕심과 우리의 정욕으로 인해서, 또 이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허탄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에 우리의 시야를 뺏겨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간구는 내 마음이 그런 것들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증거로 주신 그 말씀들을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길 안에서 내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부담이나 속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단 꿀처럼, 어린아이들이 사탕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 것처럼 정말 내가 좋아하고 가장 먹고 싶어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내 발에 등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바로 앞에 내 발걸음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 길에 빛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치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상향등을 켜면 저 멀리까지 쫙 보이는 것처럼 내가 지향하고 바라보고 가야 될 그 길을 쫙 밝게 비춰주시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선택하며 살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살아갈 삶의 방향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이 시편 119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시는, 또 여러분의 시편 119편을 써내려 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자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아실 것이고 그것을 누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1편도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죠. 그는 어떠한 사람과 같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하는 일이 다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그 기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참으로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신명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바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세워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터가 다시 견고하게 다져질 것이고 그 터 위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지어지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을 특별히 읽다 보면 아마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우리가 과연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또는 그럼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성경을 읽다가도 괜히 복잡하니까 그냥 뛰어넘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진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약간 애매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잘 정리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필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상황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컨텍스트에 맞추어 준다라는 뜻인데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복음의 진리는 결단코 바꿀 수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것이 복음의 진리, 그것은 결코 어떤 것에서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경의 세계관과 가치관들,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과 하나님만을 섬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원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바꿀 수 없는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조금이라도 훼손된다면 그것은 타협에 불과하고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표현하는 것은 주어진 시대적인 문화적인 상황에 맞는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것이 상황화라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주어졌을 때 이 성경에 주어진 그 당시에 시대와 문화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런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표현 방식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겠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 본질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컨텍스트 안에, 그 상황 안에 적용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성경 번역할 때 특별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성경 번역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일입니다.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잘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그 두드리시는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그 약속인 것이죠. 자, 근데 어떤 성경 번역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번역을 하는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번역해서 전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의 문화 가운데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도둑이랍니다. 도둑이 집에 와서 무언가를 훔칠 때 주인이 있나 없나를 알기 위해서 조용히 그 문을 이렇게 똑똑똑똑 두드려보고 반응이 없으면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게 그 당시 그 사회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그 도둑의 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이 표현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노크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원하셔서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크게 부르노니. 이것은 친구나 누가 찾아와서 그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 당시 그곳의 문화는 크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문화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게 번역을 했더니 그 뒤에 있는 말씀도 잘 연결이 되죠. 크게 부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내 안에 들어가기 원한다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또는 우리의 이름을 크게 부르신다는 이 변치 않는 사실이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전달될 때 오해 없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상황화의 예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그럼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읽을 때는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도리인지에 대한 그런 것을 담고 있는 율법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한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고 특별히 모세의 율법과 또 십계명 안에 잘 요약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무엇이냐면 어떤 세레모니얼 로인데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럴 때는 어떤 동물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그런 자세한 그런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의식,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의식을 거쳐야 되는지, 또 구약에 보면은 음식에 대한 규정들도 있죠. 어떤 건 먹을 수 있고 어떤 건 먹을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어떤 날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식에 대한 의식법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그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은 사회 제도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두고 왕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러한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처벌해야 되고 하는 그런 법들이 있죠. 사회 제도에 대한 그런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를 구분하는 이유는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대하는 적용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도덕법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런 율법을 주신 본질이 비교적 그대로 드러나 있는 율법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지키게 되죠. 하지만 의식법과 시민법은 어떨까요? 지금도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다가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더 이상 지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의식법과 시민법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뛰어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상황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의식과 그러한 시민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원리를 가지고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찾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그 당시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 더 이상 어떤 구약의 그런 제사의 의식을 통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죄사함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 각자가 처해져 있는 우리 각자의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적용하는 것이 바른 태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하셨고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구원과 사랑의 법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로마서에서는 바로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계명의 총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과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모든 것의 가장 궁극적인 총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맡기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율법과 규례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이런 총론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강론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무엇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어진 그 말씀들을 잘 찾아서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신명기 말씀을 같이 계속해서 읽고 묵상해 나갈 텐데요. 그 가운데도 그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자세히 잘 살펴보는 이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시대를 위해서 주신 신신당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라. 특별히 그 삶의 기준은 나의 생각이 아니고 무엇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 구약에 주시는 특별히 신명기를 이제 읽으시다 보면 10계명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10계명을 특별히 저희가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각 가정에게, 우리가 함께 가족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10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그것의 원리와 그것의 구체적인 강론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묵상하고 같이 준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은 여기서 정말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시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만나는 관계들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일까,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고 상고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4월, 5월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실 것이고, 우리가 삶의 기준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참된 자유와 참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설 수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억압하거나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만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로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